18장 요한묵시록 21장 9절에서 18절에 대한 해명. 이어서 요한 복음사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지막 7재앙이 가득 담긴 7대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도성과 그 성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된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성은 네모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가 잣대로 도성을 재어보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성벽을 재어보니 144 페키스였는데 사람들의 이 측량 단위는 천사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도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곱 천사는 하느님의 어좌 앞에 서 있는 7 영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저지른 각각의 죄악에 대하여 세상을 징벌할 힘과 권한을 하느님의 어미로부터 하나씩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진노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재앙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재앙은 완전히 새로우며 그 크기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보다 더 극심한 재앙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7 재앙의 신비는 완전히 비밀에 감추어져 있어 저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계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서술하려는 성모님의 생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니 여기서는 관련 있는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 재앙의 천사들 중 하나가 바로 요한 사도에게 말을 했던 천사인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인 마리아를 거슬러 가증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 천사를 시켜 특별히 아주 혹독하게 처벌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가득한 교만과 오만으로 마리아를 모욕하는 사람들로 인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거룩한 삼위일체께서 친히 이 여인 마리아를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 위에 들어 높이시어 하늘의 여왕으로 삼으셨고 당신 신성의 맑은 거울인 동시에 인간의 중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를 모독하고 저주를 일삼는 광기 어린 자들과 이단자들과 부정한 자들과 방탕한 자들을 모두 벌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감실 안에 계시는 당신께 조배하고 흠숭을 드리기는커녕 전혀 알아볼 생각도 않고 파렴치하게도 당신의 무한한 자비의 은총을 내던지며 단지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반드시 되갚으실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이 징벌과 심판에 관한 예언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묵시록은 이 마지막 때의 징벌을 매우 은밀하게 표현하고 있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날의 징벌을 받는 자들이여, 너희는 참으로 불행하다. 전능하시고 그토록 엄하고 무서운 재판관이신 하느님께 온갖 상처를 안겨드린 저 역시도 참으로 못난 여종입니다. 그분이 내리실 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환시로 보고 나면 저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바로 이 형상으로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동시에 그분의 신부라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 신성의 오직 하나뿐인 신부, 유일무이한 특권을 받은 피조물, 그분의 총애를 받는 존재이며 그 혼인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맺어졌습니다. 여인 마리아는 사람이 되시는 주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택되었기에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기르고 보살폈습니다. 이 고결한 신비를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복음사가를 일단 그 자신과 인간적인 모든 나약함과 불완전함에서 거룩함과 빛의 높은 산 위로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 불완전한 인간으로서는 감히 그런 신비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사도에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땅 위에 세워진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성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까닭에 이 땅에서 볼 때는 마치 이방인과도 같았습니다. 그 도성은 하늘에 세워진 도성으로서 우리네 세상에서 성을 건축할 때 쓰는 자재들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마리아는 이 세상 안에 존재함과 동시에 하늘로 들어 올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신비로운 도성을 가장 완전하게 당신을 닮은 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거룩한 영혼은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그분의 완전성과 여러 신적 속성들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리아의 존재 자체를 볼 수 있다면 마리아는 영원한 광채이신 하느님을 후광으로 하여 환히 빛나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이 신비로운 도성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정결과 관련하여 많은 찬미와 공경을 드리고 있지만 마리아가 받은 모든 은총의 탁월함을 온전히 표현하기에 인간의 언어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의 오성으로 볼 때는 거룩한 동정녀에게 하느님 신성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 그 자체로 주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진리에 가까운 표현일 수 있고 진리 전부를 결코 온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의 불완전한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도성은 하늘에 세워진 도성이므로 이 도성을 건축하신 하느님만이 그 전체적인 구조와 크기,
이 도성이 얼마나 당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마리아가 받은 완전성은 무한하신 하느님의 완전성을 모상으로 만들어진 것들 중에 하느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마리아를 서로 꽤 상이한 보석인 수정과 벽옥에 비유하여 이해하는 것이 그녀가 얼마나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지를 알아듣는데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이 보석의 비유가 마리아가 하느님을 얼마나 꼭 빼어 닮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벽옥은 여러 가지 색조와 다양한 명암을 지닌 보석입니다. 반면에 수정은 맑고 투명하며 형태도 단일합니다. 이 두 보석이 합쳐지면 보기 드물게 다채로운 빛과 색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동정녀 마리아도 세상이 창조되어 나온 순간에 이미 성덕과 완덕의 은총을 아주 다양하게 소유하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영혼을 이처럼 더할 수 없이 아름답게 꾸미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모든 은혜로운 완덕들과 그녀의 영혼 전체는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며 티끌 한 점 없이 맑다는 점에서 투명한 수정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하느님 신성의 광채를 있는 그대로 투과시킵니다. 따라서 마리아를 본 사람은 그 순간 자신이 하느님의 신성을 보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는 수정을 보면서 착각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햇빛을 받은 수정은 태양의 영상과 함께 그 빛을 그대로 발산시키는 까닭에 사람들은 흡사 수정이 태양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수정과 벽옥의 조합은 여러 가지 불투명한 명암들도 생성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어쨌든 아담의 딸,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움은 곧 하느님 태양빛의 투영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태양을 그토록 닮을 수 있는 것은 인성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하느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신비들, 곧 저 영적인 도성의 성벽과 성문으로 표상되는 신비들은 그 뜻이 깊고 오묘하여 무지하고 무능한 여자인 저로서는 제가 본 것을 도무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그저 주님의 은혜와 자비 덕분에 말할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복되신 동정녀는 수태된 순간에 처음으로 하느님을 관상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순간에 거룩한 삼위일체께서는 창조를 어떻게 하며 그리고 당신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실지에 관한 뜻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와 일종의 계약을 맺으신 셈인데 그때 아직 마리아는 그 계약에 관해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새 위격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셨습니다. 우리의 신부이며 영원한 말씀의 어머니가 되는 이 순수하고 맑은 존재의 존엄함에 우리는 만물의 여왕이며 여주인이라는 지위를 더해주고자 한다. 그녀의 고결한 성품과 인격은 우리 신성의 은혜로운 보화들로 가꾸어져야 한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무한한 자비를 쏟아 부을 것이며 그리하여 마리아가 자신의 선한 의지와 자애로서 인간에게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리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자신의 일꾼과 자녀로 불러 모아들일 수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독자적으로 은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마리아는 가난한 이를 부유하게 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의로운 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이의 피신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거룩한 우리 자유의지의 열쇠를 넘겨준다. 따라서 우리의 천상의 보아들이 전부 마리아의 손에 있기에 이 은총을 마음대로 나누어 줄 권한이 마리아에게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 우리 자유의지로 인간에게 해주고 싶은 모든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원수인 저 붉은 용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의 무리를 짓밟을 힘과 권한을 마리아에게 준다. 용과 악한 천사들은 모두 그녀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떨어야만 하리라. 마리아의 이름 앞에서 그들의 간계와 술책은 전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이 신묘한 도성의 피신처를 구하는 이들은 악마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어 더 이상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계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시고 결정하신 모든 것을 거룩한 동정녀가 잉태된 순간에 그녀에게 모두 계시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모든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마리아가 살면서 위탁받게 될 이들을 위하여 깊은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마리아에게 명하셨습니다. 거룩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정의로운 심판관이신 당신 앞에서 마리아가 청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거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사탄을 대적하고 억누를 힘과 권한을 하느님에게서 받았기에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영혼을 보호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분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총과 권한을 자신이 영원한 말씀의 어머니로 간택되었기 때문에 받았다는 사실은 그때까지 마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드높은 영예를 요한 사도는 도성의 크고 높은 성벽으로 해명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원수들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굳건한 도성으로 안전한 피신처로 지성소로 세우셨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강한 힘을 지닌 여왕에게 모든 피조물의 여주인이며 천상 은총의 중개자인 마리아에게 의탁해야 합니다. 그 도성의 성벽은 매우 높았습니다. 즉 사탄을 제압하고 모든 영혼을 은총의 상태로 회복시켜줄 마리아의 힘은 아주 막강하여 그녀보다 뛰어난 이는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느님께서 피조물에게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능력들 중에 이 도성의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 도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이며 하늘 아래에 마리아를 당해낼 적수는 아무도 없기에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에게 의탁하는 영혼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 도성에는 12개의 성문이 있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애로우신 어머니이시며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님께서 우리가 지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도성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모두가 구원으로 초대받습니다.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12천사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위하여 특별히 임명된 1000명의 천사들에 속하는 이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여주인인 천상모우를 공경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전해주라는 명령을 모우에게서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도성의 성문에서 천사들을 보았다고 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성모님께 의탁하는 모든 이들이 그분의 자비의 문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힘껏 도와줍니다. 성모님은 당신을 공경하는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그들을 육신과 영혼의 온갖 위험과 유혹에서 건져내고 보호하기 위해 종종 당신의 천사들을 파견하기도 하십니다. 그 12성문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지상에서의 소명을 이름으로 하여 불립니다. 여기 12천사들은 인간에게 지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마리아로부터 특명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구원으로 초대받은 이는 그 전체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불리는데 그들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까닭입니다. 12천사들은 각각의 지파 하나씩을 배정받고 그 지파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12천사들은 자기가 맡은 지파를 책임지고 보살펴주며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어야 합니다. 12지파의 백성들은 마리아의 중계로 열리는 은총의 문을 통하여 천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민족과 나라와 모든 세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문이며 중계자인 성모님의 영광에 감탄하고 있을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성모님이 누리는 드높은 영예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지위에 지극히 합당하며 당신 아드님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세우신 공적들에 미루어 보아도 참으로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아드님께 육신을 드렸고 바로 그 인성이 고통과 순환을 당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피와 살의 일치로서 성모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함께 못 박히셨으며 그분이 죽음을 당했을 때 성모님도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그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겸손과 용감한 사랑으로 성모님은 아드님의 곁에서 기꺼이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구원의 협력자라는 지위를 내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구원 사업에서의 마리아의 공로를 인정하셔서 인간을 위한 구원의 열매가 마리아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주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천상의 보물창고의 열쇠를 마리아에게 맡기심으로써 당신의 은총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권한을 마리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죽을 운명에 가련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보물을 거룩한 두 손으로 차고 넘치도록 퍼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셋이라는 수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성문을 통하여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것과
심지어 만물의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드님과 성령의 새 위격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위격의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동정녀가 인간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게끔 하시려고 그녀가 당신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새 위격이 함께 단 한 분의 하느님이시지만 삼위일체께 마리아가 다가갈 수 있는 고유한 길이 각 위격에 하나씩 총 3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천상 모호는 불변하는 삼위일체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어저 앞에 아무런 장애 없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을 공경하는 이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내려주십사고 하느님께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 그리고 어느 시대에 속하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자신이 하느님의 천상 은총에 아무런 목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어떠한 변명도 하소연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도성의 성문은 어느 쪽으로든지 똑같이 셋씩 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읍에 문이 열려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기는 매우 쉬운 일이니 누군가가 그 도성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어찌 도성이나 성문의 잘못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는 들어가지 않고 주저하는 사람 자신에게 그 성읍 안으로 피신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와 이단자와 이교도들에 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그리스도인과 완고한 죄인들이 과연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보화는 마리아의 손에 있습니다. 성모님은 친히 우리를 애타게 찾으며 부르시고 당신의 천사들을 시켜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늘의 문이 하나도 아니고 심지어 여럿이나 되는데도 극히 적은 수의 영혼들만이 그리로 들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굳건히 바치고 있는 초석은 성모님의 완덕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2가지 이유에서 도성의 초석들에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도성이 사도들의 드높은 거룩함을 기초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도성의 주춧돌들이 거룩한 산들 위에 있다는 다윗의 말대로 도성의 머릿돌은 바로 이 거룩한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천 이후에도 사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성모님의 지혜와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늘 사도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많은 가르침을 준 신앙의 선생님이었으며 특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때 갓 태어난 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모님의 사명은 당신이 잉태된 순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하느님의 도성이 12개의 초석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도성과 그 성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된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도성의 측량은 하느님 어머니의 공적과 은총과 영예의 위대한 신비를 가리킵니다. 그 도성은 규모가 거대하고 동시에
은총으로 충만하여 지극히 조화로운 비율로 지어졌습니다. 도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모두 같았습니다. 하느님의 도성은 그 구조에 어떠한 결함도 없고 균등하지 않거나 정도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이 신묘한 도성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는 사실 이 책 전체가 말하려는 것이기도 하므로 이 성경 구절을 해설하는 것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모님의 은총과 공로와 존엄함의 크기와 정도를 측량했던 막대기는 다름 아닌 어머니의 아드님, 곧 영원한 말씀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은 언제든 부러질 수 있는 까닭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잣대라고 하였고, 동시에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 때문에 이 잣대가 금으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는 참 하느님이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존귀함, 신성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주님에게서 받은 상급을 기준으로 재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느님 보시기에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영예에 지극히 합당했습니다. 도성의 길이는 마리아가 받은 은총과 은사의 충만함을, 도성의 너비는 마리아가 쌓은 업적의 위대함을 나타내는데, 이 길이와 너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마리아는 당신의 거룩한 아드님과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말대로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대등함은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일치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시고, 반면에 마리아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본성에서 측량 잣대는 그 측량 대상을 이미 무한히 초월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마리아가 거룩한 아드님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참 아드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선한 것을 아무것도 결여하고 있지 않으신 것처럼 하느님의 참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좋은 것은 아무것도 빠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 존귀함과 은총과 공로를 서로 비교해 볼 때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들인 그리스도는 아주 비슷합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은총은 창조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마리아가 받은 은총과 유비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천사가 잣대로 도성을 재어보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스타디온이라는 표현과 12,000이라는 수는 이것은 잉태된 순간의 마리아의 치수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지극히 오묘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복음사가는 간택받은 동정녀의 거룩함을 측량했던 단위가 스타디온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정의와 자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으로부터 내어주기로 계획하셨던 곧 의인들과 복된 영혼들이 받게 될 영광의 크기를 재는 척도입니다. 구원받는 모든 이들은 바로 이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선업과 덕을 쌓았으며 그에 따라 영광과 상급을 얼마나 받는지가 판정됩니다. 불행하여라. 그날에 주님께서 손수 측량하시는 그날에 이 길이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여.
12,000이라는 수는 의인들의 수를 가리킵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각 1,000명당 지도자가 하나씩 있는데 그들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거룩한 목자들인 바로 그리스도의 12사도입니다. 12사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각각 상징한다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요한 사도의 묵시록 7장에서 보도하는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심 받은 모든 이들은 반드시 어린 양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인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를 이 치수로 재었을 때 과연 얼마나 큰 수치일까요? 한 스타디오는 약 125걸음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도성의 모든 변의 길이는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니 그 규모가 정말이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애로우신 어머니도 다른 복된 영혼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척도로 재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의 길이와 너비를 전부 합쳐도, 그러니까 그들의 의로움을 다 합해도 성모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만물의 여왕이시니 그분 홀로 모든 영혼들 위에 우뚝 서서 그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커다란 은총과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성벽을 재어보니 144 페키스였는데 사람들의 이 측량 단위는 천사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치수는 성벽의 길이가 아니라 높이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정도 높이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이라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안전하며 충분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높이 세워진 성벽은 곧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거룩함의 모든 은총과 모든 영예로운 지위를 다 주셨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성벽 높이의 치수인 144는 100과 40 그리고 넷이라는 세 개의 수가 결합되어 도성의 성벽이 3중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각 수의 크기에 대응하여 가장 큰 것과 중간 것과 작은 것, 이렇게 세 개의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벽의 이 은밀한 삼중 구조는 하늘의 여왕이 세 가지 방식으로 공로를 쌓았음을 나타냅니다. 즉, 마리아가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들, 언제나 한결같이 하신 일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하신 작은 일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어머니께서 하신 일들 중에 중요하지 않거나 위대하지 않은 것이 어찌 하나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구별은 마리아의 공로의 비중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행해져서 영향을 받은 사태와 사물의 크고 작음에 따른 구별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극히 작고 미소한 것일지라도 거룩한 어머니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그 전부가 마리아의 업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들 중에는 마리아의 온전한 덕행인 것이 있고 초자연적인 기적들인 것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업적 중 어떤 것은 외부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고 내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마리아는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일이 없었고 반대로 큰 일을 한답시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한 적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하였고 그 안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은총과 초자연적인 활동 등 모든 면에서 당신의 거룩한 아드님과 감히 견줄만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자인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 모든 천사와 인간 위에 높임을 받으신 그분만이 홀로 마리아를 측량할 척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모든 천사와 인간을 능가하신 것처럼 그분의 어머니 역시 모든 천사와 인간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도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성을 마주하고 사도가 처음 보게 된 것은 그 도성의 성벽이었습니다. 벽옥은 여러 가지 색과 명암을 가진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마리아가 소유한 모든 은총과 영예의 기초인 동시에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지극한 겸손을 상징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완전 무결한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는 다른 아담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죄와 율법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한 평범한 인간으로 비춰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리아 역시도 이승에서의 삶의 숙명인 모든 수고와 고단함을 살아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잉태된 순간부터 전 생애를 죄 없이 살았고 그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본성은 단 한 번도 어지럽혀지거나 흐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유리잔을 만드는 과정 중에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결함이 생길 수 있고 갓 만들어진 당시에는 깨끗했던 유리잔도 오래 쓰다 보면 원래의 투명함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유리잔은 한번 긁혀서 흠집이 생기거나 불투명해지면 다시는 본래의 맑고 투명함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창조된 순간에도 이미 완전했거니와 지상에서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그 청정 무결함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만약 원죄를 지니고 잉태되었더라면 분명 우리는 그녀의 삶 속에서 원죄로 인한 결함들을 쉽게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마리아를 맑은 유리에 비유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마리아를 순금으로 칭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룩함과 은총으로 충만한 그 금에 원죄라는 불순물도 섞여 있기에 순수한 금덩어리라고 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이 신묘한 도성은 투명한 유리와도 같이 깨끗한 금으로 이루어진 도성이며 지극히 맑고 순수하여 하느님과 매우 유사했습니다.